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조금 긴 말씀인데요. 저와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시며 26절까지 함께 읽고 26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이 성전 가운데 나오신 우리 한영의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며 보내고 계신가요? 사순절이건 부활절이건 성탄절이건 그냥 살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이 사순절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깊은 허무, 그 메마른 마음 끝에 살아가고 있는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버티는 한 여인과 그 여인을 찾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날로 세례받는 자들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시작되죠. 그리고 그러한 소식이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요한은 굳이 이 말을 4장에 써 놓았죠.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라 하는 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보에 시선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오실 분이 예언되어 있는데 혹 이 예수가 그인가 하여서 지켜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누가복음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들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분별하여서 어떻게 하려고요? 메시아면 따르고 메시아가 아니면 고발하려고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셔야 할까요? 자신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더 나아가 대제사장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셔야 이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깨닫고 따를까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을 해야겠죠. 메시아라면 이렇게 하시겠지. 구원자라면 이렇게 하시겠지. 그가 참된 우리의 그리스도라면 이렇게 하시겠지라는 이해선상에서 예수님이 행하셔야 사람들도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맞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행보가 이상합니다. 결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도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또한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 잘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마리아를 지나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는 길고 긴 분단과 갈등, 서로를 무시하고 싸우는 그 멸시천대의 역사가 깊었습니다. 주전 721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한 이후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아수르 제국의 다스림이 있었죠. 그리고 이 아수르 제국은 이방인들을 대거 끌고 와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정착시킵니다. 왜요? 섞이라고요. 당시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섞어버립니다. 그들의 피가 섞이고 그들의 종교가 섞입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죠. 섞이면 안 됩니다. 유대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야 하죠. 그렇기에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피가 섞이고 종교가 섞인 오염되고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죠.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제미니아에게 부탁해서 만든 지도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원래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최단 루트, 가장 빠른 길은 이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는 거죠. 그래야 갈릴리에 빨리 도착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마리아라는 곳은 오염되고 더러운 땅입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은 이 땅을 밟기조차 싫어하죠. 그들에게는 이 지역은 멸시천대받는 곳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굳이 돌아갑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시선 또한 예수님께 꽂혀있는 이들의 시선은 예수님 또한 우리처럼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가 이상합니다. 돌아가셔야 될 예수님께서 직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쁘셔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사마리아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이틀이나 이 사마리아에 머무르십니다. 안 바쁘셨다는 것이죠. 급하게 갈 일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던 시선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또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은 왜 저 오염된 곳으로 가시지? 저 더러운 곳으로 가시지? 우리 메시아가 아닌가? 유대인뿐만 아니죠. 사마리아인들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니, 유대인의 메시아라 불리는 저 예수가 왜 우리 지역으로 오지?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면, 정말 유대인의 메시아라면 우리 지역으로 오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오늘 주인공 사마리아 여인 또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모두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마리아인도 유대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그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로 오셔서 6시쯤 물을 길르러 나온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셨다는 것이죠. 목사님,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수님 목마르셨다고. 목마르시니 물 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물을 길르러 나온 때가 6시라는 것이죠. 창세기 24장 11절 말씀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 특히 여인들이 물을 뜨러 나오는, 물을 기르러 나오는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2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즉 여인들은 저녁 때에 물을 길르러 나왔습니다. 때론 너무 급하게 물이 필요할 때는 이른 아침에 물을 길르러 나왔죠. 왜냐하면 정오는 너무 뜨겁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서는 이 정오 시간 물을 뜨러 오는 그 중노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덥습니다. 그렇게 여인들은 항상 이른 아침 해가 뜨기 전이나 아니면 해가 진 후 저녁 때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6시라고 표기된 이 시간, 정오라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볼 수 있는 이 시간에 왜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나왔을까요? 또 한 가지 이 우물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우물은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 속에서 이 우물가에서 만나는 연인들이 있었죠. 이삭과 리브가가 이 우물에서 만남이 시작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과 아내 라헬의 만남도 우물가에서 시작되죠. 이 우물은 여인들끼리 함께 모여 정보를 공유하거나 또는 자신의 자녀의 배우자, 아내를 선택할 때 오게 되는 이 곳이 이 우물가였습니다. 그렇게 이 우물은 만남의 장소이자 여인들끼리 함께 모여서 푸념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남편 욕도 좀 하고 자신들의 스트레스를 좀 푸는 곳이 바로 이 우물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시간, 나와서 자신이 아무도 만날 수 없는 시간, 너무나 더워서 자신이 더 노력하고 더 땀 흘리고 더 힘들어야 되는 이 시간에 굳이 우물가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여인 홀로 물을 깃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당시 문화상 남자는 여인에게 말을 걸면 안 됩니다. 오해의 소지가 생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오해 속에서 말을 거신다는 겁니다. 유대인 남자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또한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에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말씀하시죠. 그러자 여인이 말합니다. 그 물을 마시게 하여서 나 또한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4장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이제 이 대화 이후에 일어날 행동은 어떤 행동이어야 할까요? 그 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시든지, 그 물을 함께 뜨러 가자 말씀하시든지, 그것도 아니면 내가 그 물이다 라고 알려주시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이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다고요. 그 여인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더 황당한 답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지금 우물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화입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어보고 있는 대화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상함을 느낍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유대의 문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유대에서는 남자가 이렇게 여성에게 말을 걸 수 없습니다. 특히 5명이나 남편이 있었던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걸 수 없죠. 왜요? 이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5번이나 남편에게 버림받고, 심지어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여자,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부정한 여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말을 거시면 안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이죠. 무엇을요?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남편을 물어보셨죠. 그리고 내가 안다 답변합니다. 너에게 5명이나 있었다는 것을. 그럼 다 아시면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시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물어보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는 오염된 곳이며 이 사마리아인들은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멸시 천대받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더더욱 여인들은 천한 취급을 받았죠. 그런데 그 천한 취급을 받는 여인들 중에서도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 사마리아 여인은 더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심할 수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존재들 중에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여인에게 말을 걸면 안 됩니다. 사마리아까지 가는 것, 그래, 그럴 수 있지. 목이 마르시니 물 좀 달라고 말을 거실 수도 있지. 하지만 그 여인이 이 여인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행보가 이상합니다. 하면 안 되는 행동, 멸시 천대받는 그 사마리아 땅에서 더 천한 취급을 받고 차별을 받는 여인일 뿐 아니라 이미 5번이나 버림받아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 눈에도 띄지 않기 위해서 피해 다니는 이 부정한 여인, 그 부정한 여인에게 말을 거시는 예수님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이상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보가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물도 생명의 떡도 길과 진리도 아니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욕하며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실 필요 없으시죠. 그 높고 높은 하나님 우편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낮고 천한 죄인된 세상에 오실 필요 없으셨던 것처럼요. 많은 사람들을 눈을 피해 물을 깃는 그 여인에게 오해를 감수하고 말을 거실 필요 없으셨습니다. 참된 의되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말을 거실 필요 없으신 것처럼요.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며 남편을 5이나 또한 현재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그 부정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가가실 필요 없으셨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오늘도 나의 행복, 나의 욕망, 나의 탐욕만을 구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실 필요 없으셨던 것처럼요.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의 이야기는요, 죄인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실 필요 없으셨죠. 사마리아에 갈 필요 없으셨던 것처럼요. 부정한 여인을 만나 주실 필요 없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실 필요 없으셨던 것처럼 굳이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말씀하실 필요 없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실 필요 없으셨던 것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해되지 않는 그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당시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여인을 초대하십니다. 어디로요? 예배의 자리로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예배 시작 전에도 항상 이 말씀 함께 예배에 부름으로써 읽는 말씀인데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한영의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이해되지 않는 그 모습,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던 그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 또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죠.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왜 겁니까? 우리는 상종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이 사마리아의 여인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피해 다녔고 숨어 다녔고 마주칠까 봐 두려워서 정오, 그 해가 뜨거운 날 물을 기르러 왔던 이 여인은 이제 물통이를 던져버리고 자신이 피해 다녔던, 숨어 다녔던, 눈에 띌까 두려워했던 그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외치죠. 예수께서 메시아라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요. 멸시천대받는 우리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메시아가 찾아오셨다고요. 부정한 존재인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고요. 이분이 그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득할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높고 높은 자리에서 왜 내려오셔야 합니까? 이해되지 않죠. 왜 나 같은 사람을 이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십니까? 이해되지 않죠. 왜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십니까? 이해되지 않죠. 저는 여러분을 설득할 자신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자신도 없습니다. 그만한 지식도 지혜도 뛰어난 말씀씨도 없는 사람이죠. 그렇게 저는 나에게 찾아오신, 저의 메마른 마음을 만져주신, 그래서 마르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의 샘물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게 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왜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 한 가지는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사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여러분을 용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걸어가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지식을, 지혜를 찾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 여인을 만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정한 여인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설명되지 않고 설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믿으심으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감사가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시사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도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물로, 샘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